이곳에 계신 예배 순서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또 각자 집에서 드리는 교우님들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통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한 주간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총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뛸 때 만경장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오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나물 큰 파도 일 때
예배를 위해 이정선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3월 마지막 주일 화엄 남포교회 영상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외롭지만 행복한 길, 주님의 길을 뒤따르며 이 험난한 시국을 잘 견디어 바른 길 갈 수 있게 저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경제적, 정치적 상황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온갖 검은 구름이 저희 머리 위로 가득해서 저희는 도저히 햇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은 이 구름 뒤에 하나님 약속의 징표인 무지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 시기를 잘 견디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간절히 바라옵건대 이 땅에서 전염병을 거두어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코로나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안심하고 아이들은 배움의 터전으로, 직장인들은 각자의 직장으로, 저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일상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고마움을 모르고 불평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보살핌 속에서 조상들이 이루어 놓은 경제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게, 특히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운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불평 불만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많이 부어주셔서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국민들이 불의에 현혹되지 않고 거짓 포장된 것에 눈길이 가지 않게 바른 것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귀와 분별할 수 있는 밝은 눈을 주셔서 나쁜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나라만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불의에 눈을 감고 화려한 포장에 눈길을 주었던 저 또한 너무너무 회개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5년 동안 매주같이 기도드리며 함께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이 자리에 같이 못하여서 다들 너무 보고 싶고 잘들 지내나 궁금합니다. 다들 건강하고 어려움 없이 잘 견딜 수 있게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엔 목사님과 편찮으신 몸으로도 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권사님 주일 예배에서 뵙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노성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게 강하게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바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목사님, 교역자분들 오고 가는 길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말씀 붙잡고 이 힘든 시기조차도 아름답게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몇 주간 교회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대체하도록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드실 줄 알지만 더욱더 예배 가정 영상 예배일수록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마음가짐도 철저히 하셔서 예배 드리는 데에 경건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80장을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힘드셨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젠 국지적인 어떤 지역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혼란과 그 시련은 아직 그 정점, 그 고비가 어디인지 아직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과 같은 이런 때를, 이런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이 때를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들이 마땅히 필요하고 그리고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과 같은 경우에 주님께서 재림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께서는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되어졌는데, 바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 예견된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대하고 또 깨어 준비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자세이고 태도이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숙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긴장감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깨어있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시편 57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는 기도를 하며 고백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있는 것처럼 바로 지금과 같은 이 재난의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모든 이들이 큰 어려움 없이 큰 어려움을 또 잘 넘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배워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엔 되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 없이 무탈하게 그렇게 형통하게 사는 것을 다들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통한 것이 언제나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형통한 경우에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 것들이 무감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형통하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기도 합니다. 반면에 역설적으로 위기라고 하는 것은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형통한 시간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상당 부분 이렇게 포장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는 그런 포장들을 벗겨내고 그 속에 진실한 것이 드러나게 하죠. 그래서 어려운 시간에는 비로소 그 어떤 그 진실, 진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그 7장 말씀을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건데 우선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건축자를 비교하는 대목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마가복음을 찾아놓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4절이 되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이제 두 종류의 집이 있죠. 하나는 반석 위에 견고하게 지은 집입니다. 그리고 한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적어도 비가 내리고 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두 집은 그저 비슷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그 집의 기초는 다르거든요. 그 비슷해 보였던 그 두 집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했던 건 뭐냐 하면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위기는 진실한 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두 사람, 이 두 부류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듣고 행한 자입니다. 반대로
26절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단지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은 사람,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행했느냐, 듣고 행한 사람이 있고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런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한 것과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것과의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자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행한 거예요? 자기 식대로 행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드러나게 된 건 언제 드러나냐 하면 바로 위기의 순간이죠.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과연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가, 또 나의 행함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가, 아니면 이건 정말 내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집의 기초가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는 그 집의 기초는 우리는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감출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동차 중에 4x4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사륜 구동차죠. 그러니까 네 바퀴가 모두 다 동력에 의해서 구동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바퀴 모두가 다 구동되는 차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게 되죠? 평범한 날, 일반적인 도로 이런 데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길이나 진흙탕 같은 길을 만나면 그 진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두 바퀴만 도는 자동차는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헛바퀴가 돕니다.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네 바퀴가 다 돌아가는 자동차는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죠. 그러니까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 악천후 속에서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은 사실은 전 세계적인 재난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뉴스로 접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위기가 각 나라의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사실 저희 나라에서 초기에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는 바람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진 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또는 그동안 쌓여진 축적된 노하우를 좀 전해 듣고자 하는 그런 요구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준비된 사람이라야 그 위기를 적절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있어야 할 그런 것들이 비로소 온전히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때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위기의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지니고 있고 우리가 신뢰하는 신앙이 정말 진실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각자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재난입니다. 그런 공포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많은 것들을 달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허락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순간순간입니다. 그런데도 속수무책인 그런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일상의 소중함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 많이 발견하고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주목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더욱 되돌아보게 됩니다. 유럽에 지금 겪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 정말 우리 앞에 닥친 그런 상황이고 현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갑작스럽게 정말 속수무책으로 정말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된다면 그 삶이 그냥 그 자리에서 삶이 중단되는 그런 일을 겪는 것인데,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후회하게 될까요? 한번 제대로 놀아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고귀한 삶의 기회를 탕진하며 살았던 것을 후회하게 될까요? 더 많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순종하며 살아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형통한 삶에 대해서 참 많이 목말라 하지만 그것이 꼭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우선 태생, 재능, 부요함,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기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말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는 불행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위기가 필요하고, 위기는 때로 좋은 것입니다. 위기를 겪으면서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위기가 찾아와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데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전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거나 전혀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 앞에 그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했었죠. 지금 너희가 사는 이 시기는 정말 위기의 시기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구약의 선지자들도 또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무감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위기의 때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강조했었습니다. 통렬하게 전했습니다. 너희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지적했죠. 그러나 그들은 선민의식 속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과, 그리고 자신들은 율법을 가진 백성들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것에 기대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일에는 저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위기의 때에는 무슨 혈통, 태생, 어떤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런 것들에 기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별것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에만 비로소 진정 만세 반석 되시는 주님께 우리는 전적으로 기댈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헛된 선민의식, 헛된 자부심이 그들을 무지로 이끌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죠. 사람들은 세상적인 형통을 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잠언 30장에는 그 아굴의 잠언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주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거절하지 마시라라는 간절한 표현을 담아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그는 기도할 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런 이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혹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할까 자신이 두렵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결국은 배부름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를 그가 익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형통한 것만을 구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떠나서 고단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들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비로소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너무나 당연시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그 평범함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돌아보며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상황을 누가 쥐고 계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리고 배워가고 그 주권을 의지하며 신뢰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고난을 그것을 이렇게 분장해서 주시는 분이 결국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 속에서도 결국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 내용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1절과 2절 이 사이에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결국은 신자들의 과거 또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또한 우리는 소망 가운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그리고 다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달리 분장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기꺼이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인생들이 고생하는 것이 보기 좋아서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부모가 자기 자식 고통하는 것을 보고 즐기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인생을 아끼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험악한 어떤 근심과 고통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실 때 그럼 고난을 동원하지 않으면 고난을 등장시키지 않으면 왜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은 고난 없이는 도무지 배우지 못하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고난 없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면 인간이 선하고
지혜로운 모습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웬만큼 고생하지 않고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능하다면 주의 말씀에 주목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주님의 말씀을 찾기에 충분한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낮출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지금 세상적으로 벌어지는 위기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다 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전해 받은 내용 중에 보면 이탈리아의 어느 의사가 이렇게 전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건 불신자였는데, 근데 이렇게 병원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근데 그 속에서도 이렇게 목사님도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은 계속 그 병실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보면서 결국은 그 의사도 변화가 됐더라고요. 이런 시기에 정말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기 고백적 내용들이 이렇게 한번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각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고통을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기를 우리는 또한 간절히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고통을 겪는 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동변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아파본 사람이라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픈 과정을 통해서 몸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아파본 사람만 알죠. 여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다들 한 번씩 좀 몸이 아파봤던 사람이 있네요. 몸이 아프면 고단한데,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음이 좀 넓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동원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에,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잘 참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우리는 환자라고 부르죠.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patient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참는다라고 하는 단어와 사실은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하는 가장 큰 배움은 뭐냐 하면, 환자는 그 참는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는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그것을 잘 견뎌내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깊이를 이해할수록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깊이도 우리가 아울러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이 그 마음에 있는 진실한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한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께서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무슨 얄팍한 말 한마디 몇 마디로 우리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자기를 포기해야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로 앞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께서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던 것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있음을 예견하시고 하나님과 기도했던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전능하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이것이 뭐죠? 이것이 순종이죠. 순종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때를 허락하시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조금 더 순종의 의미를 배우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는 이런 고백이 있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고난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기억할 것은 고난당하는 것이, 고난을 겪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고난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런 위기, 이런 고난, 이런 환난의 때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시험당할 그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시가 됩니다. 사람이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참으로
복되고 위대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대부분 다 자기 꾀를 쫓아서 도망하죠. 그 자리를 잠잠히 견디면 그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끝까지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잘 견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할 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를 순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 죄의 불순물, 죄성의 불순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전한 사람, 순수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자일지라도 신자들에게 오히려 고난으로 단련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우리가 서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잘 참아냅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난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은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이 여기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이런 위기의 시간에, 이런 환난의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인내를 배우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시간에 우리 마음을 낮추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더욱 될 것입니다. 우리 종말의 때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로 준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깨어있는 자로 성실하게 이 시간을 견디며 참아내야 됩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서로 돌아보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일 지나면 제가 방에 하나 올리려고 그럽니다. 주중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접촉이 안 되면 접속하라. 이런 말이 탁 생각났어요. 우리 서로 우리 단톡방에 여러분들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이정선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 잘들 지내시고 계시겠죠? 그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서로 우리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 소식도 좀 전하고 나누고 또 혹시 또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기도를 놓칠 수도 있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알지만 교우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필요가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나눠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도우시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 믿음을 굳게 가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화합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지 우리 시간 함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예배 인도자들과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간구를 이 시간 함께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위기의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이런 고난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만 되고 우리 인생에 마땅히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고난을 겪고 위기를 겪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소망을 가진 자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다양한 모습의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신자의 삶에서도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 건너가지 않으며 하나님은 오히려 신자들에게 더 막중한 책임들을 맡기시고 또 그 책임들을 감당하느라 고단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순종함을 배웁니다. 주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의지하려고 했었던 것을 내려놓고 온전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대는 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 과정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단련시켜 주시며 자라게 하시며 견디게 하시며 더 주를 사랑하는 자로 신자된 책임을 다하는 자로 마땅히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이 다 지나갑니다. 자연 만물이 약동하는 3월을 보내면서도 지구상의 온 나라들은 그 봄을 만끽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아우성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환난입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위기는 우리 인생들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더더욱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고 인내를 배우며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순종을 배우도록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금의 이 고난과 위기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며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가장 진실한 것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가장 부족했던 것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주 안에서 채워지고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으며 일상을 살아갈 주의 은혜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9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95장인가요? 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묻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난의 위기를 살아갈 지혜도 능력도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힘삼고 능력 삼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